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말을 해도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기부터 시작한 3장, 잠언 3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10개의 가르침, 1장부터 9장이 나온다고 했죠. 그중 세 번째 담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절, 2절은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지킬 때 얻는 장수와 평강. 이거 오래 살고 평강하면 더 이상 복이 없겠죠. 여기 나오는 법과 명령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으니까 아버지가 경험을 통해서 쌓은 그 삶의 의미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읽는 데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설책 읽는 것도 아니고. 먼저는 기억하고 깨닫고 지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법과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와 평강이라는 두 가지 상급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이 장수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조건 속에서 더 큰 복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평안 없는 장수, 오래 살아 뭐랍니까? 항상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그 저주예요. 그죠? 근데 평안함 가운데 장수하는 복이야말로 정말로 큰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복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를 붙들라.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인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대상자를 향해서 품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인자를 베푸신다 하잖아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생명을 의미하는 가장 목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라. 여러분 말씀은 어디 둡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책 주일날 가려면 성경책 찾느라고 하루 종일 걸려. 여기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표현은 마음에 새김으로써 삶의 원리로 내면화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겨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판에 새겨 있지 않으면 항상 어디 가서 찾아봐야 돼.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라고요? 은총과 존귀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모든 존재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고 싶다 그래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해달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으로는 순복하지 않는데 억지로 법과 명령을 지킬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죠. 할 수 없이 그런다. 그 비극 아닙니까? 근데 사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사람은 지키지 않는 것과 같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프리텐드 할 수 없고 뭐 하는 체 할 수 없어요. 믿는 척 하는 사람. 그 금방 눈에 띄죠. 목사가 그런 거 못 보겠습니까? 가짜 믿음이. 몇십 년을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도 전심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순종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평강 중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젊어서 죽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이 돌아볼 정도 다 되셨잖아요. 그 가운데 진심으로 정말 믿는 마음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해도 그것이 복받는 요소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나와 기계적인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면 뭐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먼저 적용할 거예요? 바로 예배와 믿음 생활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냥 루틴으로 교회 나오는 1시간 때우다가 계속 시계 보다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지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금방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과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진리와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시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해주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지혜의 훈계를 받고 명령을 따를 때의 평강을 더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평강이 없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평강이 없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겉으로 경건한 모습,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에는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이 5절부터 시작되는 4가지 명령과 약속, 이것은
여호와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관계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전반부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신뢰하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강화되겠죠.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결정을 만들어내는 기관 아닙니까? 삶의 방식과 원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너의 모든 마음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아니고 갈대 같은 마음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답이에요. 잊지 마세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약해야지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이에요. 갓난아이가 부모를 따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작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려보라 했더니 다 자기는 요만큼 조그맣게 그려.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그리더라고요. 어른들한테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다 자기가 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은 이 신뢰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너희 모든 길 아래서 그를 인정하라. 이 길이 또 나오잖아요. 길. 모든 인생의 영역,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점점 이 신뢰에 대한 명령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따라서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서 뒤에 치워지죠. 지도한다는 단어는 굽거나 휘어진 것을 곧게 하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굽어진 길이에요. 말씀이 그걸 바르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커렉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평탄케 하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길잡이가 되지 않으면 굽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난 삶에 대해서 나오죠. 5절과 6절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서술로 점점 나아갔다면 7절과 8절은 구체적인 서술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7절 전반부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비슷한 내용이죠. 5절 후반부와 연결되죠.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삶은 결국 악에서 떠난 삶이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복은 건강과 육체, 생명력 있는 영혼이다.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이 영혼이 복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돼요. 잊지 마세요.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생명력 있는 이 영혼의 상태예요.
삶의 결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육신과 영혼의 건강과 생명력을 약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 그것보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모습, 이게 왜 나타날까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에요. 모두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즉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계속된 반복, 반역, 심판. 그러므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을 떠나는 것. 명심하세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는 그 일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경우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답을 정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이 함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장수와 평강이라는 상급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 뭐 하겠습니까?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와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분별케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믿고 깨달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어려워도 잘 극복하고 감당해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